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수용할 수 없을진데 누가 감히 그분께 전을 건축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그분 앞에 제물을 사르는 것 외에 내가 누구에게 그분께 전을 건축하리이까.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자색과 홍색과 청색 실로 일하는 데 능숙하며 또 새기는 일을 잘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어 내 아버지 다윗이 예비하여 두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있는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또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단목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왕의 신하들이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보소서. 나의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과 함께하여 나를 위하여 제목을 풍부히 준비하게 하리이다. 이는 내가 지으려 하는 전이 심히 크미니이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경배와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신비이고 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저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제 입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각자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어리석은 저의 입술을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대우받기를 원하는 또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제2의 신입니다. 제2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그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존재하는 것이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마귀를 섬길 것이냐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지상의 인류가 다 그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냐. 그래서 지상에는 많은 하나님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only God입니다. 하나뿐인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순이죠. 그러나 이 지상에는 많은 하나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불려지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지상에는 수많은 권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건 권위의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신문을 읽었는데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럼 그 사람의 권위는 그 의사의 말이에요. 내가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 내 출처는 어디인 것이냐.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위에 내가 순박하게 되면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거기에 다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권위의 문제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이고 최종 권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경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류들이 내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한글 킹 제임스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문제가 없다면은 굳이 다른 번역본들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본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들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권위를 만드는 일은 반드시 누구의 개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개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두 권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냐, 사탄의 권위.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존재들이든 자신이 받으셔야 될 경배와 섬김을 허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창조주를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질투는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이 받으셔야 될 경배와 찬양을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모세의 오경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그 법의 처음 부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송축해야 될 존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배란 말이 나올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섬김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섬김이 다 같이 동시에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김의 중심에 경배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중심에 경배가 있어요. 영어에는 예배를, 이 경배를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worship. W-O-R-S-H-I-P. 아시죠? 근데 worship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냐면 service입니다. service.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섬김은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라. 그때가 오리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 우리가 신약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연관해서 이해해야만 됩니다. 구약은 거의 신약의 실체에 대한 모형이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은 굉장히 영적이고 함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우리가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은 왕국이죠. 천년 왕국이 되는. 그러니까는 물리적이고 보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두 나라는 연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커버넌트고 언약이고 신약은 테스타먼트입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는,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가야 됩니다. 그 구약은 우리가 어떻게 경배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예시와 모형과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체를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모형이고 상징이며 예시입니다. 그럼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우리가 그 모델하우스를 짓죠. 그 모델하우스예요. 예시를,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 동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들어갈 그 집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배와 섬김에서 영과 진리의 뜻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섬긴다는 개념을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4장. 하나님, 예수님이나 어떤 말씀들이 그 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에 후나 아니면 어떤 성경이든 그 전후의 구절에 단서를 분명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그 전에 가보면요. 여기 단서가 있어요. 29절에서 보면은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이게 단서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의 섬김의 단서예요. 지금까지는
모리아산이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근데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소의 문제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즉 경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드려야죠? 교회 가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섬겨야 될까요? 조금 여러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교회에서만 섬긴다. 경배와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겨야 된다. 교회에서 얼마만큼 여러분 섬기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섬겨야 한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개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장소의 문제를 얘기 안 했죠. 구약의 개념은 분명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거기에 제단이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전이라는 뜻은 거룩한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만 섬길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역대하 읽은 그 내용이죠. 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려고 했는 거예요. 자신이 손으로 건축한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는 그 보좌에 계시지만 다만 자기가 손으로 짓는 그 집에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의 하늘, 이 우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정말 위대하고 크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주를 그분은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을 어떻게 그 조그마한 집에 아무리 크게 졌다 해도 거기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이름을 그곳에 있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에 보시면은 29절이죠. 주의 눈을 이 집을 향하여 즉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밤낮 여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경청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따옴표가 되어 있죠. 주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거하는 집을 너가 짓는다고 하지만은 난 거기 있을 수 없어. 네가 그 집을 짓는다면은 내 이름을, 내 이 여호와 이름을 거기에 있게 할 테니까 너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라. 거기서 나를 섬기고 경배하라.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도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들으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버겁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내 말을 정확하게 경청하신 분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흘겨 듣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도 모자란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실제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와 목적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섬기는, 경배하는 그런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성막이, 성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장 8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민수기 3장 7절 그들로 회중의 성막 앞에서 자기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지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게 하고 또 그들로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게 하라.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에게 전부
주어졌느니라.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말이 나오죠. 성막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는 건물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거예요. 성막이든 솔로몬이 건축한 돌로 지은 성막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모세오경에 성막 안에서 무엇을 수행하게 되는지 다 알려준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섬김은 어디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성소에서 행해야 됩니다. 성막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경배가 이루어지고 또 섬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맞죠. 그 장소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도 역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37장 10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37장 10절. 또 그가 시티나무로 상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규빗이고 너비가 1규빗이며 그 높이가 1규빗 반인데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으며 또한 그가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더라. 그가 상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그 네 발에 있는 네 모퉁이 위에 달았으며 그 고리들을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며 그가 시틴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서 상을 매게 하였더라. 그는 상 위에 있는 기명들과 접시들과 그 숟가락들과 그 사발들과 그것들을 덮는 뚜껑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성소에 빵을 차려놓는 상 테이블입니다. 상을 제작하는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려고 하는 것만 자꾸 찾아다녀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기록해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야 될 것을 여기에 기록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우리가 기록한 모든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곳만 줄을 쳐요. 여기 중요하니까. 그렇죠. 내가 딱 와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성숙해서 진리의 지식이 이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떤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빵을 차리는 상에 대한 언급이죠. 이동식 상자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달아라 했어요. 이 빵상 위에는요, 12개의 빵을 진열하는 그릇이 올라갑니다. 앞에 6개, 6개. 12개, 12덩어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빵이라고 하면 뭐예요? 성경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적 양식입니다. 66권에 대한 모형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영과 진리에서 진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상은 한 번 놔두면 한 달 동안 놔두는 게 아니에요. 매일 신선한 빵이 올라가야 됩니다. 매일 빵을 구워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 빵을 항상 구워서, 정성껏 구워서 거기에 빵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매일 주스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거 거두면 안 되고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신선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빵상이 차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한 빵이 올려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 빵을 차리기 위해서 오늘 이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제의 빵이 아니에요. 어제 읽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3년 전에 신학원에서 배운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도 역시 성소 내부에서 찾을 수가 있죠. 차려놓은 빵 맞은편에 7개의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는 또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들었으니 그 대와 그 가지와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같은 데서 나왔고 6가지가 그 옆쪽으로 나왔으니 촛대의 3가지는 이 편에서 나왔고 촛대의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왔으며 한 가지 아몬드 모양의 대접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다른 가지의 아몬드 모양의 대접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촛대에서 나온 6가지가 전부 그러하더라. 촛대는 아몬드 모양의 대접색과 그 꽃받침과 꽃들이 있고 촛대에는 나온 6가지를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으며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은 같은 데서 나왔고 모든 것을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촛대는 맞은편 12접시, 12덩어리의 빵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배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7개의 이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한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꽃받침이 한 기둥에서 나왔죠.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게 성령님의 7가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7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영,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그 가운데 줄기는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장소가 어디인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으시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곳이 어디냐 물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혼과 영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내 성소에서 완벽하게 섬김이 완성되면은 대제사장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지성소 자비석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이 성소에서의 이 섬김이 완성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체로 그 휘장을 열고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지성소로 나아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자비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이 경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김과 경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예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경배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혼만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섬김이고 경배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29절, 6장 5절, 10장 12절 너의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너의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배고 섬깁니다. 우리에겐 성전 경배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도 성전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경배드리고 섬겼던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소 안에서 몸으로 행하는 섬김은 동시에 마음에도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빵을 굽고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고 분주하게 닦고 하는 경배였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혼에 이도 옮겨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혼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상상과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의 의미를 입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준 환상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넌 보느냐? 이 가정한 본인이야.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성전 그 벽에 수많은 가정한 4발 달린 짐승의 형상과 바알의 형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소가 더럽혀진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가나안의 모든 그림을 파괴하라 이거예요. 그 가나안의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너 마음에 그것이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그런 수많은 상상들과 지워지지 않는 그 성전벽에 새겨진 그런 수많은 4발 달린 가증한 것들의 형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새겨져 있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씻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지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갈보리 제단의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의 그런 정화 작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안 돼요. 우리는 명상으로 안 돼요. 묵상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은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될 여러분들의 그 성소가 얼마나 더럽혀졌고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불결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그런 계획과 꿈과 성공과 물질 문명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집이 불타고 있는데 텃밭을 가꾼다는 건 말이 됩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데 정원을 가꾼다는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세상에 형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유괴됐는데 밥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섬김과 경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것들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위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드리셔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셔야죠.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근심 걱정을 다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 피로 말씀에 물로 정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서 우리는 그 반대로 먼저 마음에서 영과 진리로 섬김이 이루어질 때 함께 모여 경배드리는 실천과 헌신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섬김과 경배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8장 1절 2절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라.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경배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온전한 경배는 갈보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 완전히 태워짐, 완전히 이겨짐,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고 이제는 그 피로, 그 피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다 죄를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경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성하신 그 경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이 드린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여러분 사모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란 외적인 섬김으로서 먼저 내면, 즉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섬김이 나타나는 열매가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거는 여러분 헌신했습니다. 섬김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나올 수 없어요. 혹시 내 안에서 섬김이 안 된 분이 와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곳에 다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생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섬김과 경배가 이루어진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할 수 있고, 밥을 지을 수 있고, 대표 기도할 수 있고,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작다고 할 수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개인적으로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여기 서면 두려운 것이죠. 그 언어는 다 코공으로 흩어집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깊은 촛대를 지나서 그 빵상을 차려진 곳으로 그 유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두려운 마음을 섬겼던 그러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은 기었고 그 휘장을 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경배의 연장입니다. 경배의 연장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이 경배의 연장이에요. 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돼요. 완성돼야 돼요. 예스 해야 돼요. 그래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인가요? 진짜 복종인가요? 진짜 헌신인가요? 그것이 진짜 경배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그런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후에, 동의한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껍데기만 나온 사람들, 쭉쟁이만 나온다. 그래서 쭉쟁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백 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알곡은 4명 없어요. 그 알곡이란 뭐예요? 그 내면에서 경배와 섬김이 이미 이루어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도장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딴 곳에 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상상이 날개를 펴고 저 하늘로, 저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왜 경배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왜 찬양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왜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역동시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내 사고를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섬김과 경배가 이루어 주십시오.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눈물을 쏟아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기의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의 존재의 가치는 성전 섬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가치고 의미인 것입니다. 바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제물과 의식들 드려지는 절차, 관리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10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잠깐 기도한 것으로 그냥 떼어버리는. 하나님 섬김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밤에 하나님 만나십시오. 새벽에 만나십시오. 모두가 잠든 그 사이에 일어나 하나님 만나십시오. 점심때 만나십시오.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자동차이든 숲속이든 산이든 개울가이든 헛간이든 창고이든 골방이든 안방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환전하고 돈을 바꾸고 물건 파고 비둘기 파는 그런 무리들을 쫓아내셨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수많은 것들을 달아보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 잔머리로 얼마나 많이 계산합니까? 얼마나 많이 계산해요. 하나님이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습니까?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듭니까?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송하다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 썩어서 냄새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걷어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의 더러운 누더기를 다 벗기시고 자신의 그 거룩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소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성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 삶의 힘을 얻겠습니까? 담대함을 얻겠습니까? 능력을 얻겠습니까? 지혜를 얻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우리의 스쳐가는 상상도 다 하나님께서 캐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캐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물을 먹고 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도록, 황폐해지지 않도록,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매일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여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활력소를 주십니다. 아침에
시골에서 제가 어린 시절 문을 열고 시골집에 나가면 그 떠오르는 태양빛 아래 그 청초한 이파리 잎사귀 앞에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거기에 햇빛이 투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나팔꽃 위에 맺어진 청초한 이슬로 내가 얼마나 설렌지 모릅니다. 그때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린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거죠. 그 설레이는 마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만났던 처음 그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에게 잘못하는 순간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합니다. 남편에게 잘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너의 처음 사랑을, 열정을 찾으라. 다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다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그 신선함을 찾으라. 그 처음 설레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기만 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의식이야,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 설레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게 기쁘고 설레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워십입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주일날 하루 오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성전으로서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주님을 매일 만나십시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 예수님 만나러 간다. 아들아 너 어디 가느냐? 나 예수님 만나러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즐겁고 기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경배를 상실했을 때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파괴시켰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파괴시켰습니다. 더 이상 거기는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단못수가 거기에 채워지고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말아야, 존재되지 말아야 될 우상들이 거기에 쌓여 있습니까? 더러운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고서도 뻔뻔하게 나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는데요? 매달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죠. 국가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의 노예로 그들은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짓밟히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되는 것이, 마귀의 노예 신세가 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왜 불러냈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가자. 이제 가자. 너가 있어야 될 이 집이 아니야. 너가 머물러야 될 영원한 곳이 아니라 가자.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삶의 노예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진리를 잃어버리나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영이 사라져 버릴 때 여러분의 존재 가치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렇게 세상의 종이 되어 살다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헌신과 섬기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며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헌신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온전히 완성된 경배와 섬김의 표현이고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